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성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오늘 하나님과 같이 된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 존재로서의 삶이 어떤 현상으로 삶을 살아가는지 진짜 느끼고 깨닫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있을까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존재로서 나는 어떤 삶의 현상으로 그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을까?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본질상 인간 존재로 태어난 그 자체로 나를 저주하고 계시는 사건이 이건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깨달음을 갖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과 같이 된 존재로서 선과 악을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내 기준이죠. 또 내 기준에 의해서 선을 추구하고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느껴지는지를 우리는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 근데 내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통해서 신성을 받은 자입니다. 그 신성이 어떻게 드러날까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덕의 절제를, 덕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제 경건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형제 우애에 대한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너무나 큰 주제라 한 10분 내지 15분 사이에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불가능하지만 이 형제 사랑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좀 잘 잡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 우애, 이것은 서로와 서로를 위한 희생과 봉사, 또 친절함, 어떤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러나 형제 우애, 형제 사랑, 형제 간의 좋은 관계를 위한 우리들의 노력, 이것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느끼는 형제 간의 우애, 이런 걸 얘기할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는 가인과 아벨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은 재물 때문에 재물이 연락된 아벨을 죽여버리는 가인. 왜 죽였는가? 자기는 악하기 때문에 죽여버렸다는 것이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것,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런 사건과 대비됩니다. 율법주의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부인하는 자들, 예수가 그리스도한 사실을 부인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가인과 같은 자, 이스마엘과 같은 자였습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형제 우애에 대한 얘기, 형제의 사랑에 대한 얘기, 지금 직접적으로 형제 사랑이라고 한번 썼으면 좋겠는데 형제 우애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가 형제 사랑보다 그 밑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그 어떤 걸까?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바울은 뭐라고 말을 했을까?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인데요. 결국 이제 형제 우애를 얘기할 때에는 관계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체론에 대한 얘기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체론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한번 형제 우애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니라. 그리고 이제 얘기 나오는 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그냥 우애하고, 우애, 그리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러니까 우애라는 말 속에는 서로 잘 지내는 것이 뭐 기본이겠죠. 싸우지 말라는 거죠. 시비 걸면 어떻게 해요? 잘 참고 도리어 사랑하라는 이런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겠죠. 바울은 지금 지체론을 얘기하면서 형제 우애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교회 공동체에서 형제 사랑은 신령한 성품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늘 얘기합니다. 내 마음속에 자기 스스로 느낀 선, 의, 올바름, 내가 생각하는 사랑, 이런 것들이 자기의 선이 돼서 자기가 남한테 어떤 해코지 하는지를 모르고 자기는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지체론을 얘기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밝아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런 말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다른 사람에게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상대는 힘들어. 그럼 그게 사랑일까요? 상대를 힘들게 하는 배려일까요? 설교 중에, 성경 공부 중에, 상담 중에 이런 얘기를 너무나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심리적 등가성이라는 단어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내가 느끼는 것이 사실이라고 느끼는 이 어마어마한 문제. 참 이게 어떻게 참 말로 이루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지체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가정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지내는 걸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저주받음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본인은 저주받은지를 몰라요. 자기가 남을 아프게 하는지를 몰라요. 자기밖에 모르니까. 참 이게 너무 안타깝고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런 얘기가. 그러니 형제 우애라는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내 선함에 빠지고 내 의에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들 전부 다 악인을 만들고 못된 사람을 만드는데요. 사실은 자기가 못된 사람이고 악인이기 때문에 자기 속에 있는 그런 부정적인 걸 남한테 던져야 되기 때문에, 투사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을 해코지하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그 아주 유명한 대한민국 속담이 있잖아요. 개 눈에는 똥밖에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내가 개기 때문에 자꾸 똥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있어 봐요. 사랑이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형제 우애라는 단어를 가지고 멀리 가지 말고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가정, 거기까지만 봅시다. 사회생활은 우리가 뭐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어요. 사랑해야 될 가족을 놓고 한번 얘기하고 진정 내가 가족을 사랑하고 있는지. 교회 공동체 한번 보세요. 교회 공동체 내가 얼만큼 사랑을 하는지, 옆에 사람들, 성도를 그저 어떻게 그냥 시기 질투에 끌어내리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뒷담화치고 이간질하고. 네? 지금 우리 교회 안 그러죠? 지금 여러분들 얼마나 성숙해졌어요.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근데 상대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서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올라오는데 어떻게 우애에 있는 관계를 맺어요?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존경을 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내 기준이 없어지기 전에는 상대방을 사랑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긴 얘기 안 하고요. 형제 우애라는 단어 속에서 내 옳담으로 사람과 관계를 하지 마라. 일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관계성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을 한번 깊이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내가 선하다고 여기고 옳다고 여기고 의롭다고 여기고 내 기준에 그러고 있는 것, 내 사랑 진짜 사랑일까요?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안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